탕자의 이야기 속에 항상 묻혀버리는 인물이 바로 탕자의 형입니다. 이 탕자의 형은 정말 성실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지극히 사랑하고 섬기는 훌륭한 효자입니다.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밭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니 어떤 잔치가 벌어져 있더라 하는 말씀이 시작되지요. 이 아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고 아버지를 섬기며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집에 와 보니까 집에 잔치 소리가 나는 거예요. 풍악과 춤추는 소리, 사람들이 흥겹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이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알아보니까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아서 나갔던 아들, 이 탕자가 창녀와 함께 향락을 즐기면서 그 재산 다 말아먹고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위해서 지금 잔치를 베풀어 놓은 거죠. 이 성실한 아들은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노하여 집에 들어가기를 그가 거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하루 종일 논에 가서 밭에 가서 뼈 빠지게 일하고 돌아왔는데 집에는 아버지 재산을 창녀하고 완전히 다 말아먹고 거들나게 만들었던 이 둘째가 돌아와서 잔치를 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저는 이 큰아들의 이 모습이 공감이 돼요. 저 같아도 성질이 났겠어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으면 잔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쫓아야죠. 적어도 벌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하나의 문화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둘째를 내쫓고 문 앞에라도 하루 종일 밤새워 거기서 벌쓰게 했다면 이 큰아들이 이만큼 노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인데,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을 먼 데서 보는 순간 달려가서 측은히 여겨 그 목을 안고 입 맞추고 데리고 와서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기고 새로운 반지를 손에 끼워 가지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탕자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좀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탕자의 형이,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말아먹고 창녀와 악을 행하다가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거 보면서 노한 거, 그건 어떻게 보면 참 정당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향해서 그 부분에 대하여 소리 없이 꾸짖으십니다. 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세상적으로는 재산을 다 창녀와 말아먹고 온 이 둘째 아들 벌 주고 혼을 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나 너는 세상 사람이 아니다. 너는 하늘에 속한 사람, 삶이 달라야 되고 문화가 달라야 되고 생각이 달라야 된다. 너는 다른 마음을 품어야 된다 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을 좀 토대로 해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큰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배우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말씀 한번 보시죠. 31절 32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가 가르치는 것은 첫 번째로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야야, 지금 너 네 동생하고 비교하냐? 네 동생하고 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이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너는 부유한 사람이고, 너는 축복된 사람이고, 너는 은혜가 넘친 사람이다. 그런데 어떻게 세상 속에서 그 사단의 유혹으로 완전히 그 영혼이 죽어버렸던 이 둘째, 그곳에서 온갖 악을 행하면서 죄로 가득 찬 삶을 살았던 저 처참한 둘째, 겨우 목숨 한번 건져보겠다고 이제 저 고집거리를 하고 돌아왔는 저 아들과 네하고 비교를 한단 말이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한테 한번 적용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이 비교를 참 잘합니다. 제가 청소년 때, 청년 때에 교회에서 간증을 사람들이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교회 가면 종종 어떤 사람이 와서 이 간증을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 죄인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 온갖 나쁜 짓들 했고 다 망하고 말아먹었던 사람입니다. 또 목사가 와가지고 설교도 하다 보면 교도소에서 예수님 만나가 목사 됐다 그러고, 깡패하다가 예수님 만나서 목사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반말을 찍찍 섞어가면서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면, 야, 저 사람은 참 좋겠다. 나는 모태신앙인데 어렸을 때부터 엄마 품에서 교회를 다녀서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는데 나는 저는 체험도 못하고, 아유 참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 사람은 죄인으로 살았고 교도소에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강사로 다니고 온갖 데 다니면서 저렇게 복음 전하는데 나는 뭐야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제 중학교 청년 시절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비아냥거렸던 게 뭐냐면 모태신앙을 가르쳐서 모태신앙,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러면서 놀렸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탕자형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알았다면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비교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교회에 와서 과거의 죄인들이 이제는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전거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 은혜를 간증할 때 우리는 아낌없이 박수를 쳐주고, 야, 하나님의 은혜가 저 사람에게 저렇게 임했구나, 역시 우리 하나님 멋있는 분이야,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 드렸을 텐데 우리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모태신앙이라 그래가 내 고개 숙이고 그냥 저 사람들에 비해서는 너무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형편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죄인으로 살다가 돌아온 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그래 말하지 않습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 내 것이 다 너의 것 아니냐. 하지만 네 동생은 어떠냐? 자는 죽었다가 지금 살았다. 완전히 다 말아먹고 망해가지고 겨우 지금 생명만 부지했다. 나도 완전히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찾은 거 아니냐. 네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느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새신자들이나 또는 방황하다가 오신 그런 우리 형제들 자매들이나 또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그런 분들을 볼 때 그분들이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남다른 체험들을 한다고 해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들보다 더 복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았고 앞으로도 살 것입니다. 특별한 신앙의 체험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떠나지 않고 새벽이든 저녁이든 언제든지 내 마음이 그렇게 불타지는 않지만 그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주님 섬긴 거, 여러분 이거보다 더 복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는 충성이라는 가르침에 앞서서 성실이라는 이 가르침을 먼저 우위를 둡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성실하신 하나님 이야기라고 부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 신앙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특별하게 특별한 게 없다, 괜찮습니다. 지금 이 큰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특별한 건 뭐 있습니까? 야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특별한 거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그거 특별한 거 같습니까? 날마다 방언하고 날마다 무슨 환상 보고 날마다 무슨 영적 능력이 일어나야지만이 그게 신앙인 줄 압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을 감고 하나님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아버지 하고 부르면 여러분 귀에 들립니다. 왜 또 부르냐? 나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평범한 신앙, 변함없는 성실한 신앙, 그것이 얼마나 복된 신앙인 줄 몰라요. 그러니 그 신앙 우습게 여기지 말고 뜨겁게 어디 가서 불 받아 왔다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비교 대상 하지 마시고, 다만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보거든 나도 좀 뜨거워지면 좋겠다, 하나님 이제는 좀 뜨겁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여유로운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두 번째, 우리 아버지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말이 있는데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아들을 아이야 파이디온이라고 부릅니다. 내 아이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다. 이 아들이 얼마나 이 장성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재산을 가지고 창기와 말아먹은 거 보니까 나이가 적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첫째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부릅니까? 얘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도 나이 좀 들어서 아범아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범이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그냥 내 아이야, 내 아이야 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다정하고 친근하게 우리를 바라보시는지, 우리를 보시면 그 기쁨을 우리 주님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말합니다. 너는 나와 함께 있다. 이 너는 나와 함께 있다는 이 말이 뭐냐면 이 말씀입니다. 큰애야, 너 나의 마음을 가져라. 내가 둘째를 향해서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는 네 동생을 향해서 미워하고, 그리고 네 동생을 보면서 그냥 한번 지받고 싶어서 그런 마음 가지지 말고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이 동생에게 자비를 베풀려고 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오래 동행했으면 주님 마음이 있어야죠.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모태신앙으로서 성실한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보면 율법에 매여 있고 공로에 매여 있고 자기 의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매여 있고 자기 공로에 매여 있고 자기 어떤 열심에 매여 있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압니까? 늘 사람을 보면 정죄를 해요. 늘 사람들을 보면 그냥 잘했니 못했니 그걸 따지고 들어요. 여러분, 그랬어요. 이 구약의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걸 따르게 되면 우리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사람을 심판하잖아요. 너 안식일 지켰냐? 안식일 안 지켰냐? 너 할례 했냐? 할례 안 했냐? 너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늘 율법에 매여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늘 시비를 걸었던 게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가지고 시비 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친 거 가지고 시비 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뭘 가지고 시비 걸었습니까? 늘 시비 거는 게 안식일 날 왜 병자를 고칩니까?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아버지는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율법과 공로주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랑하고 용서하고 죄인을 찾아서 온 세상을 다니는 그 마음을 가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과 귀신의 영이 있는 사람의 차이를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제대를 얼마 앞두고 말년휴가를 나왔습니다. 말년휴가를 나와서 내가 이제 제대하고 뭘 할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이번에는 나도 이제 군도 제대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나이도 됐으니까 이 어머니를 좀 전도를 내가 더 강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을 안 믿었거든요. 늘 흑온 날 귀신에 잡혀서 사셨던 분이셔요. 그러니까 말년휴가에 나와가지고 복귀하기 전 우리 어머니가 농에 온전한 신주단지를 제가 다 깨트려 버리고 바깥에 버려버렸습니다. 집안에 막 큰 싸움이 나던 이 일로 인해서 어머니하고 원수가 지던 내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어머니를 아무리 내가 전도를 해도 이 어머니를 사로잡고 있는 사단이 안 나와주니까 제가 결정을 내린 거죠. 저 신주단지부터 없애자. 내가 저 우상부터 파괴하고 그리고 내가 어머니와 단판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신주단지를 다 깨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부대를 들어갔다가 얼마 있지 않아서 제대하고 나왔습니다. 제대하고 나오는데 마음이 잡잡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어머니는 나를 반갑게 맞이해 주실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왔습니다. 아유, 아니라 다름 이 어머니가 내가 들어오니까 맨발로 쫓아나와가지고 저를 쫓아내는 거예요. 나가라. 나는 네 같은 아들 필요 없다. 네가 그 신주단지를 버리고 난 다음에 신이 나를 괴롭혀서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어떻게 네가 자식으로서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이렇게 아들을 쫓아냅니다. 뭔 짓을 해도 다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줘야 될 부모님이 그게 안 됩니다. 복음은 어떻습니까? 수없이 용서하고 끝없이 사랑하고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은 미워하는 마음이 오래 못 갑니다. 저는 그걸 늘 느낍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더라도 그 며칠 지나면요 그냥 마음이 풀려요.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미안합니다 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푹 풀립니다. 그래서 누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참 물목사다. 물목사라도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할 모습 아닙니까? 그건 내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성질이 났었는데 이제 보면 그냥 웃음이 실납니다.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에게 귀신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악한 모습으로 군생활 3년 하고 돌아온 아들을 맨발로 쫓아냈습니다. 그 일 이후에 정말 어머니를 사로잡고 있는 사단이 약해지면서 결국은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사단이 떠나고 어머니는 교회의 집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지요. 군림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남을 우습게 여기지도 말아야 됩니다. 도리어 섬기고 높여주고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에게 잘 얘기해 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와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오히려 비웁니다.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이신데 종이 되셨습니다. 이 종이 됐다는 게 뭐냐면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겁니다. 8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내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면, 성령이 있다면 바로 이런 모습이 점점 더 많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기까지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을 내가 찍어 누르고 있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닙니다. 큰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율법으로 가득 차 있고 공로주의로 가득 차 있고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머리를 숙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개한 자연 만물도 그렇게 자신을 낮출 줄 아는데 하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가, 우리의 맞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높아지고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군림하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내가 높여주지 못한다면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복음이 없어요. 복음은 예수님의 삶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애써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얘기를 비유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얘야, 나는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내 것이 너의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내 것이라는 게 재물만 말합니까? 권세만 말합니까? 그것은 성품을 말하는 것이고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수없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곳에 와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만들고 제자가 만들어지면 그 사람을 보내어서 선교도 하게 하고 전도도 하게 하고 교회도 세우게 했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 제자까지는 잘 만드는데 제자를 만들고 난 다음에 보내어서 목사도 되게 하고 선교사도 되게 하고 또 교회에서 중요한 자리도 차지하게 해보니까 이 문제가 발생을 해요. 자리를 맡겨보니까 보내어 보니까 작은 아들처럼 되는 경우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처럼 살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자의 궁극적인 목표는 보내어서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또는 교회의 중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제자가 되면요, 그 다음에 나타나야
될 최종 목표는 내 자신을 헌신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 앞에 자신을 굴복시킬 줄 알고 말씀을 따라서 자신을 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영어로 서렌더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나를 바치면 돼요. 나를 바칠 줄 알고 나를 낮출 줄 알면 그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도 잘할 것이고 목사로 보내도 잘할 것이고 교회에 좋은 자리를 세워도 겸손하게 잘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헌신되지 않으면 한국교회에 또 우리 교회에 리더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를 바칠 줄 아는 서렌더하는 그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하늘의 그 영광을 다 버리고 하나님으로의 그 모든 권세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어 죽기까지 복종하지 않습니까? 그게 헌신이란 말이에요. 그게 헌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다. 나는 도리어 섬기러 왔고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윗자리에 올라가면,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가면 어떤 권위를 가지고 또는 어떤 힘을 가지고 조직을 끌고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사람을 희생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가 희생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교회는 제가 이 방식을 앞으로 중요하게 제가 세울 것입니다. 헌신할 줄 모르고 자신을 낮출 줄 모르고 남을 높일 줄 모르는 사람은 아직까지 훈련 더 받아야 됩니다. 목사 자리에 세워도 안 되고 선교사 자리에 세워도 안 되고 우리 교회 장로님 자리에 세워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아버지와 같이 이 땅의 영혼을 구원할 거 아닙니까? 그 헌신된 마음이 없고 아버지처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까 죽었다가 살은 동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이 동생이 귀하게 여기지지 않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살고 자기 공로가 우선이고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은 영혼 구원 못합니다. 영혼 구원 못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무익한 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임받은 인생이 되려면요, 결국은 내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겸손한 자,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속에 우리가 또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야 이놈아, 너는 부자다. 언제든지 너는 네가 잔치하고 싶으면 잔치할 수 있고 너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네가 원하면 너는 사람들을 위해서 네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부유한 자인 거예요. 지금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9절에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이 어김이 없거늘 내가 얼마나 충성되고 내가 얼마나 반듯합니까? 그런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보되게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 염소 새끼야 자기가 잡아서 먹으면 되잖아요. 아버지한테 그만큼 많은 재산을 받았는데 또 아버지가 말하잖아요. 나는 너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아버지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인데 송아지를 잡아도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요, 받는 것만 알고 나누어 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아버지가 재산을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왜 내게는 안 해줍니까?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시고 많은 걸 주셨는데 늘 교회만 오면 하나님 나는 요만큼밖에 안 줍니까? 아버지가 야
나는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내가 다 내 것이 다 너희 것이 아니냐? 그래도 늘 하는 말이 바나나는 요만큼밖에 안 주고 자는 이만큼 줍니까? 여러분 혹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부자인 것을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아들도 아끼지 않고 여러분에게 주셨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또한 주님이 주셔도 문제는 뭐냐면 이걸 어디에 써야 될지 그 가치를 몰라요. 그냥 자기가 은혜 받는 게 다입니다. 하나님, 주님 제게 구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끝이에요. 그 구원을 나누고 그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를 못해요. 그 구원의 기쁨 때문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길 줄 몰라요. 늘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주라고 가르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게 되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주실 그 은혜와 그 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이 주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할 거다. 근데 왜 우리가 못 받습니까? 첫 번째는 구하지 않아서 그렇고, 두 번째는 줘도 나눌 데가 없어서 그렇죠. 우리는 이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을 읽으면 앞에 있는 거는 그냥 잊어버립니다. 너희 곧 후이 주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겠다, 이것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주님은 거기에 조건을 다셨습니다. 뭐라고 달았습니까? 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 교회는 설립 이래에 늘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셨고 재정도 넘치게 해주셨습니다. 지난 재직회 때 교회 마이너스 됐다고 다들 놀라셨는데 마이너스가 아니고 2월금을 하나도 안 내가지고 그렇게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우리 재정부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2월금 필요 없다, 우리는 마이너스로 해가 플러스로 가겠다, 이런 믿음으로 이제 하신 것 같아요. 아직까지 교회는 넘치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꼭꼭 숨겨놓고 꼭 필요할 때만 꼭감 빼듯이 빼먹으면 됩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는요 금방 바닥을 칩니다. 진짜 마이너스 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줘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의요 공이란 말입니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교하는데 헌금 써야 됩니다. 전도하는데 헌금 써야 됩니다. 이번에 6.18 어린 양 찾기에 거기에 마음을 많이 두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동료들, 우리의 친구들 불러서 우리가 복음 듣게 하고 그들 영혼 구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예배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각 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마음을 다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요 손님 오시면 좋은 식사 준비해야 되죠. 그날에는 우리 권사님들도 친구들 초청해 와야 되니까 밥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마르다 되면 안 되고 마리아 되어야 되니까, 그러면 다른 데서 뷔페 데리고 와서 좋은 잔치하고 선물도 좀 준비하고 정성껏 우리가 손님 모셔서 그분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 우리의 물질을 나누어 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그 영혼을 우리에게 후이되어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우리 품에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 그래 왔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청지기 비유를 종종 하십니다. 너희는 청지기다. 내가 달란트도 맡기고 문화도 맡기는데 내가 나중에 왔을 때 너희가 얼마나 이것을 사용했는지 내가 볼 것이다. 여러분, 그거 아껴놓고 땅에 묻어놓으면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쫓아내버립니다. 천국에 못 들어오게 하십니다. 서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서야 되고 전도하기 위해 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고치는 일에 우리가 아낌없이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르고 흔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교도 하고 지금 구제도 하고 뿐만 아니라 전도도 합니다. 구제하는 데 있어서 보면 정말 여러분들이 잘 하셔요. 예. 우리나라에 오시는 외국인들, 여성분들,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애가 있으면 이 한국 분들이 이해를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고아원으로 보내게 되는데, 고아원에 가면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정부의 혜택을 못 받아요. 그거 지금 우리 교회에서 돕고 있지 않습니까? 참 잘하는 거예요. 그것만 합니까? 장학금 가지고 신학생들 길러내고 또 그 장학금 가지고 선교사들 길러내고 그 장학금 가지고 우리 청년들 공부시켜서 앞으로 그들이 이 사회에서도 멋진 크리스찬으로 살게 하려고 예술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금 구석구석에 장학회도 만들어 놓고 선교도 지금 하고 지금 전도도 하고 또 곳곳에 우리가 문화, 체육 뭐 여러 어떤 부분에서 지금 길을 열어놓고 어떡하든지 줘서 나누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만들어내고 사람들 살리고 고치고 키우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복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부유한 교회입니다. 돈이 많아서 부유한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유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활짝 열고 그냥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고치는 데에 우리는 거기에 줘야 합니다. 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풍성하고 넘치게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복된 일꾼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소문났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장로님들 보면 잘 하셔요. 우리 김천에 뭐 원로 목사님들, 원로 장로님들 모여서 어떤 일을 하시면 우리 교회에서 잘 지원들 하고 그래요. 주면 돼요. 주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까. 우리 교회에 넘치도록 준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절대로 인색하면 안 되고 모든 일에 있어서 부유한 자가 되어서 탕자가 돌아오면 자기 재산 아끼지 말고 내놓아서 더 크게 잔치 베풀어서 아버지처럼 기뻐하고 아버지처럼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 부유한 마음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